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할렐루야. 자, 보니까 명절도 잘 세고 오신 것 같고, 탈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됐는데,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받으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것은 원인을 모를 때입니다. 이유를 모를 때. 몸이 이곳저곳 정말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일을 하다가 자꾸만 일이 꼬이고 막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걸 모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알아야 풀어갈 것 아니겠어요? 알아야 고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명이 안 나오고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참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특히 이 11장의 이 말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형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벌써 약 135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침공을 당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큰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교훈만 삼으면 뭐해요? 그들이 달라지지 않는데 여전히 형제 나라의 잘못된 전철을 밟은 결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그렇게도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태를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고치지 않는 결과 결국은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587년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쯤 상황이 되니까 이들에게는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나라가 저 이방 나라에 의해 가지고 망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이 성전이 저 이방 나라의 바벨론 군사들의 군합발에 의해 가지고 왜 이렇게 짓밟혀져야 됩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저것들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침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남유다 민족, 그리고 또 예루살렘 도성 거룩한 성이 있는데, 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 지켜주시고. 이거거든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다 해봤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왜 자꾸 이러세요? 막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너무 힘이 드니까. 왜 그럴까요? 원인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앞장 에스겔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무기력하기 그지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자 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맥없이 짓밟히게 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성전이 보존되고 그 백성들이 보존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가득하게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 성전에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보존되고 보호받게 되었던 것을 이 백성들이 모른 거예요. 이미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뒤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자 바벨론 이 군사들이 들어왔는데 웬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자기들은 못된 짓 다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걸 생각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왜지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예루살렘 도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처참하게 그 군합발에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일부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자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위치가 좋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자리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광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그건 여러분 하나의 건물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은 이제는 역사의 하나의 유물밖에 되지 않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펴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절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가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계신 여러분들, 주의 영광의 새빛으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간판만 달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 이단 교회, 사람의 욕심과 또한 갈등과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외형적으로 교회로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의 역사의 유물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결정적인 심판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사람들이 밟는 대로 밟히고 쳐들어오는 대로 당하고 맙니다. 보호받지를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는 황무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성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 유물밖에 안 되는 그 성전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여지는 성전, 그 보여지는 이 거룩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짓밟히고 무너지고 파괴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성전이 너희들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성전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면 아무리 수억의 돈을 들여서 지었던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속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예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이제 비록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서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리고 일부는 남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였을까? 먼저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게 아니라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 일부는 이 난국 속에서 피신 간 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많이 피신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어떤 착각을 했느냐 하면, 이 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단정지어서 판단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에 한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고난 당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의 자세예요. 돌아보고 진단하라. 시작. 돌아보고 진단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를 보는 사람. 매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자초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고난을 자초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가지고 그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화를 자초해서 당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혹시 잘못 걸어온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허물어버리는 일을 한 적은 없는가? 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이것이 바로 고난 당하는 자들의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는 고난 당하는 자를 지켜보는 자의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고난 당하는 자를 지켜볼 때 책망보다 위로가 필요하고 질책보다 격려가 필요하고 훈계보다 소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를 지켜보는 자들은 국률함과 중보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런데 책망을 막 거기다가 아픈데 막 해요. 질책을 해요. 훈계한답시고 막 해대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빈말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당신 기도 안 했지? 요즘 기도 생활 않고 요즘 새벽기도 빠지는 거 내가 그때부터 너 알아봤어. 어지간히 기도 안 하더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것도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막 힘들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뭘 먹었는데 체한 거예요. 체해가지고 확 불편해 있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요? 그분이 사모님이셨어요. 젊은 사모님. 왜 그러냐 해서 체해가지고 체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요 뭐요 그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나 식사하기도 따박따박 했거든요.
식사기도 했는데도 체하는 걸 어떡하냐고. 왜 식사기도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냐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힘내. 옆에 사람한테, 특히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더 이렇게 하세요. 힘내세요. 시작. 힘내서 계속 졸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다른 분한테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시작. 뭐 빈말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거기다 대고서 막 뭐라 그래봐요. 예? 예배 시간에 졸아 이 사탄아, 막 그렇게 봐요. 아니, 예배 드리러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배도 안 오고 집에서 풀풀 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어쩌니 피곤했으면 졸까. 오늘 졸고 있는 사람을 내가 질타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말고 위로하는 거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를 지켜보는 자의 태도는 뭐냐면 긍휼함, 중보자의 자세,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의 자세.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한 가지 제가 진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요즘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해 드리는 자가 있는가?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안 하지 뭐. 기도 안 하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 둘째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자기 기도만 하고 막 남의 기도는 하나도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정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대요. 저 집사님 하나님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힘을 내게 해주세요. 잘못된 일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접 가가지고 깨달으라고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가지고 집 잃고 자녀들과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산가족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이야. 이것들아 회개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잖아. 얼마나 못된 죄를 범했으면 너희가 잡아가겠어. 그래서 잡혀간 거야.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에 남았던 이 동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난 이후에 예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에 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모든 문맥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한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왜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었겠어요? 그 자리에서 제사하는 이들의 모습 자체가 벌써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한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한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고 난 이후에 예배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너희가 먼저 그 상황에서도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동행.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얼마나 이 동행 좋잖아요. 예? 얼마나 좋으면 어떤 가수가 동행 노래도 지었겠어요. 누가 나와 함께 같이 뭐 그러면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공감, 마음과 생각을 함께 저 사람의 말해주는 것에 끄떡끄떡 해주면서 그래 맞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 충분히 이해해, 그럴 수 있지 아멘 아멘 아멘. 그게 공감이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 기도 처음에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목회 기도를 드릴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리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자리는 설 수 없는 자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예배자의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 예배자로 지금 오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이전에 몰랐던 그들의 모습,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졌던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가 되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일어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한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대들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꼭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하실래요? 지성, 영성, 인성. 세상의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표하는 것은 지성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성적 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학교에서 목표하는 것은 지성 교육이에요. 그리고 물론 인성 교육도 실현돼야지요. 그런데 요즘 학교 교육 자체가 인성 교육에는 그렇게 뛰어들지 못해요. 그 인권이 뭔지 조금만 뭐 훈계한답시고 하면은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고소 고발까지 남발해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어떤 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빵점 맞아도 좋지만 영성이 충만한 자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말고 또 있겠냐고. 야, 주일은 빠져도 돼. 시험 기간에는 빨리 가서 공부해야 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릴 건데 오전 예배 드리면 됐어. 빨리 가. 하나님 다 이해하셔. 하나님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가장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성이에요. 그 뒤에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에요. 영성 교육과 인성 교육과 지성 교육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자녀의 영성이에요. 대학 떨어진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 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 때문에 통곡할 수 있어야지. 끝까지 대학 떨어진 게 그렇게 중요해. 자녀의 믿음은 다 떨어져가지고 세상 길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엉터리로 믿고 있는데 끝까지 대학 떨어진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내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주일도 빼먹으면서 그러니 돼?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우라통 터질 것이 아니라 자녀의 도덕성, 인성이 떨어진 것 때문에 통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성과 지성을 요구하시지만 가장 먼저 이들의 영성, 그래서 영성 회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본문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버릴지라.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것,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을 다 버려야 너희의 영성이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영성이 바로 쫙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이 바로 잘 되어지잖아요. 그들의 인성은 영성에서 나오지 인성에서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성을 기준 삼아가지고 정말 바르게 세워진 인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전부 다 인도해 가신다고. 유명한 여배우였던 니콜 키드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컨트리 뮤직 스타인 키스 어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때 최고의 연예인이었고 최고의 남자 가수상까지 연거푸 받았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또한 최고의 남자 가수상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렀던 최고의 알려졌던 이 노래가 뭐냐면 Better Life, 더 좋은 삶. 그 가사 중에 보면은 We are going better life,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갑시다. We are going better life,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갑시다. 가사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더 좋은 삶을 향해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삶은 더 나아질 수 없는 겁니다. 먼저 마음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고난의 현장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생활이 바벨론에서의 70년 생활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겼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유대인 회당이었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생겨났던 게 뭐냐면 랍비였고, 그래서 랍비를 통하여 회당 중심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삶이, 그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70년 포로 생활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고난의 가운데서도 너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근환의 상황에서도 지켜드리면, 바쁘다고 빠지고 힘들다고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어디 간다고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빠지고 빠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첫 번째, 너희가 한 마음이 되도록 주겠다. 한 마음. 누구와 한 마음이냐?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게 될 때 주님과 소통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쫙 돼가지고 상달돼서 응답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딴판인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딴짓을 하고 살기 때문에 삶이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은혜,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너희들의 마음, 바로 너희와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 돌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이 포로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안 된 거예요. 뭐예요? 돌 같은 마음. 아니 제사는 백날 하면 뭐 하냐고. 제물은 백날 갖다 바치면 뭐 하냐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데 가인에 드려진 제사가 돌 같은 마음으로 드려진 제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예배자의 자리에 회복한다면 그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여 주리라.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따라서 하시네. 비와 같이 붉은 죄, 다시 한번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할렐루야. 박수 좀 합시다. 오늘 이 아침 돌 같은 내 마음이 제거되어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난 중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너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시작.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시작. 어린아이의 살결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이를 좋아하면 나이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표시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애들이 이쁜지.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시집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하는지. 나이는 지금 얼마 안 됐지만은 얘들이 그렇게 이뻐요. 이뻐. 제 마음 같으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아기를 좀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데 그 말 했다가는 아침밥도 안 차려줄 것 같고. 아이들의 그 살결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여러분. 살 같은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돌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너희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 듣지 않음으로 너희의 고집대로 살아갔고, 그 돌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무슨 소통이 이루어지며 무슨 너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어서 그 예배를 통해 회복된 마음으로 너희를 다시 그 예전의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너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리라. 그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멋진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입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자 되지 마십시오. 일주일 뒤에 40일 연속 특별 송예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같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40일 강사, 우리가 3일 4일 부흥회만 해도 강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세상에 40일 강사를 세워놓고 내가 강사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한다면 되겠냐? 그러고 뭔 은혜를 받겠다고 그러겠냐?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라. 그 가운데 너희의 그 잘못된 것들을 내가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의 삶을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